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오늘 말씀은 땅 이름이 나오는 거죠. 요단 동편에 어제는 이제 그러니까 13장 앞에는 요단 서편의 땅 이름이 쭉 나오고 요번에는 요단 동편의 땅 이름이 이제 쭉 내일이 요단 서편이 나오고 오늘이 동편 나옵니다. 14장에 가서 요단 서편 이야기가 나오죠. 어쨌든 오늘 읽은 말씀은 요단 동편의 이 땅이 어디 땅이었는데 기업을 어디로 나눠줄 건가. 그렇게 땅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오늘 말씀은 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 분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세 지파가 나오는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땅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세하게 알뜰히도 기록을 해 두었지만 우리는 이것을 다 모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지는 대로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묵상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모르는 지명이 나왔다. 그것 때문에 모른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냥 아는 것만 묵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것은 그 사람들도 모릅니다. 4,000년 전에 있었던 거고 아무도 모르는 거고 다만 아는 이름을 생각해내면서 그 뜻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런 건지 사실 시간이 많이 들어갈 텐데 오늘 굉장히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어, 뭐, 잠깐만요. 어, 우선 르우벤 지파는 남쪽 어, 어, 르우벤 지파는 남쪽을 차지하게 됩니다. 지도를 제가 음, 옆에 한 장까지 합하면 세 장을 두 장을 준 건데 에, 그림이 자료마다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 이 요렇게 생긴 게 가장 그래도 모양새가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뒤에 설명을 해보면 이제 나오겠지만 그 그림이 제일 잘 그려진 것 같아요. 요단 동편의 므낫세, 갓, 르우벤 이런데 르우벤이 그 출애굽 해가지고 제일 먼저 만나는 땅을 르우벤 장자가 차지하게 되죠. 장자가 차지하게 되는데 그 사실은 사해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이쪽 요단강 서편하고는 왕래가 그렇게 많이 할 수 없습니다. 바다를 건너가는 것보다는 요단강 건너가는 게 빠르기 때문에 항상 갓지파하고 요단 서편하고는 연락이 잘 되지만 르우벤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마다들이 가질 만한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어, 그 제일 먼저 제일 남쪽에 분배받은 르우벤 지파의 제일 마지막 경계선은 아르논 강의 중부에 있는 아로엘이 이제 경계선의 최남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르논 강은 그 그림에서 보듯이 사해의 중간 동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강 이름이 아르논 강인데 거기가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뭐 그 지도를 들고 내비게이션을 들고 가면 이게 이쯤 어딘 줄 알겠지만 우리가 가봐도 잘 모르고 쑥 지나가면서 페트라로 가서 구경하고 올라옵니다. 거기에 요 그림에 그려져 있는 아래 위로 쭉 낳는 길이 왕의 대로인데
그게 4,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왕의 대로로 사용하고 있는 길인데 관광을 갈 때도 그 길로 쭉 지나가게 됩니다. 그게 랍바라고 하는 길을 암몬 랍바라고 하는 길을 통과하게 되는데 랍바가 지금 어, 요르단 수도 암만이 있죠. 그래서 그쪽은 반드시 거쳐가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제 제일 아래 있는 것이 아르논강 아로엘이 제일 남단. 그러니까 왕의 대로로 가면 아로엘이 나오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서 아로엘이 지나가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아로엘이다 하면 강을 건너는데 그 강은 아르논강이다 그렇게 하고 오른쪽 보면 사해를 보면서 갑니다. 왜냐하면 그 왕의 대로는 굉장히 지대가 높습니다. 해발 상당히 높은데 몇백 메타 되는데 사해는 마이너스 뭐 200, 400 뭐 깊은 데는 그렇게 되니까 내려다 보면서 가죠. 항상 그렇게 높은 언덕 산꼭대기에서 쭉 내려가는 길이입니다. 바람도 항상 지중해에서 불러오는 바람이 늘 불어오기 때문에 가로수도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어디 쪽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남동쪽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가로수가 누워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반대로 부는 바람이 이 사막에서 불어오게 되면 이제 풀들이 마르게 되죠. 그래서 항상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북서풍이 불어와서 농사가 잘 되고 그렇게 되는 곳이죠. 그리고 메드바라는 게 이제 16절에 나오는데 메드바는 여기도 안 나오고 여기도 안 나오고 잘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메드바는 느보산 바로 밑에 있는데 이 지도에는 나와 있어요. 메드바가 느보산 옆에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지도 한 개 있는데 여기 한 거기가 헤스본 옆에 있으니까요. 그냥 그렇게 헤스본 옆에 다 있어요. 그거 뭐 점 찍어놔 봐야 이쪽인지 저쪽인지 그것만 다르지 뭐 다 그 부근에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메드바에 가면 모자이크가 유명한 모자이크가 관광지에 가면 메드바라는 곳에 방문 꼭 하게 되는데 거기 가면 모자이크가 바닥에 있는데 그게 12세기에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사해에서 고기 잡는 배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사해에 고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엄청 염도가 높아서 고기들은 사는 고기가 없고 또 더더구나 이제 거기 가면 밤새도록 공장의 기계가 돌아가는데 그 사해 농도가 높으니까 염도가 높으니까 나트륨이나 뭐 염화칼슘 이런 그 화학 공장이 많이 생기고 그 바닷물에서 이제 하고 또 저기 머드라고 해가지고 그 사해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그 진흙을 가지고 화장품 만들고 그래서 공장이 계속 돌아가는데 사해가 뭐 1년에 뭐 50cm씩 계속 낮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방갈로를 지어놨는 게 또 이제 몇 년 지나면 저 위에 있고 다시 또 밑으로 내려지고 이렇게 해서 사해는 점점 지대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원래는 그게가 이제 이 밑에 바다로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꺼져서 흐르지 못하고 농도는 점점 깊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물이 내려오지 않으면 그나마 완전히 썩어서 못 쓸 텐데 계속 물이 공급하면서 이제 그래도 사해기는 사해지만은 완전히 썩어서 냄새 나지는 않으니까 아주 중요한 자원일 수 있는 거죠. 그 사이에도 좀 보존해야 될 텐데 요르단하고 또 이 밑에 나라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뭐 쓰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래서 협력해서 잘 살려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기계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엄청 많은 불을 빼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헤스본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17절에서 헤스본과 그 평지는 그 평지에는 그 밑에 디본이나 바못, 바알, 벳, 바알, 모온, 야하스, 그데못, 메바앗, 기랴다임, 신마 이쪽은 헤스본 앞에 있는 그 평지들의 동네 이름인데 이건 지도에 그리지도 못하죠. 성경에만 나와 있으니까 어디인지 모르죠. 뭐 몇천 년 지나니까 그게 이름이 뭐 있다고 해도 기억이 잘 안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절에 끝에 보면 세렛 사할이라는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동네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어딘지는 모르지만 세렛이라는 말은 잘 씁니다. 이 사해 제일 맨 밑에서 흘러 들어가는 거, 사해 제일 밑에서 흘러 들어가는 게 세렛강입니다. 근데 그 세렛은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그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절에 벳보올이 나오는데 벳보올은 잘 알죠. 누가 생각이 나요? 그 밑에 22절에 바알보올이 생각이 나옵니다. 예, 바알을 섬기는 보올의 아들 발람이 거기 벳보올에서 이제 그 저주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벳보올. 그다음 비스가는 모세가 느보산을 말하는 거죠. 느보산 기슭이 베스가고 그 꼭대기가 그 느보산이다. 그래서 같은 산인데 봉우리만 다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벤여시못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고요. 21절에 보면 이제 아까 나온 헤스본이 나오는데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온 나라라 이런데 시혼은 사람 이름이고 아모리는 족속 이름이고 그 장소 이름은 서울 이름은 헤스본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헤스본 왕 시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 사람들도 거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죽이게 되는데 아모리 족속은 다 이제 안악 자손들, 거인 족속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남쪽에 중에서 일부만 시온이 다스리던 일부만 지금 여기 누굽니까? 그 르우벤이 차지하고 일부는 또 갓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근데 이 시혼이 누구를 다스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미디안 족속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미디안 이러면 누구예요?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이집트에서 쫓겨나와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던 그래서 미디안 사람한테 장가를 가던 그래서 장인 어른이 미디안 사람이죠.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많은 도움을 주죠. 그 미디안인데 지금은 아랍 쪽하고 그 홍해 건너편에도 그 이게 그 미디안 땅이라서 우리가 그 땅에 신의 산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지금 그 아랍은 절대로 사우디아라비아 말하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디안이 이쪽과 그러니까 시내 산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통틀어서 미디안 족속들이 살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후손들이 이 베두인이라고 해서 여전히 낙타를 타고 장사를 하고 또 목축업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예, 예, 그리고 거기 보면 그 미디안 귀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에위, 데겜, 술, 훌, 레바 이렇게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혹시 또 다음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훌이라는 이름은 많이 나오죠. 훌은 우리 모세의 그 부하도 훌이 있죠. 아론과 훌이 팔을 이렇게 받쳐서 누구하고 싸울 때 출애굽 해가지고 가장 먼저 싸운 족속 아말렉하고 싸울 때 손이 내려오면 지기 때문에 손을 올려서 이렇게 받쳐주고 그래서 이기게 합니다. 그런데 모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도 칼을 높이 들고 있을 땐 이깁니다. 그래서 단창을 내리면 지기 때문에 계속 다지고 멸할 때까지 들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2절에 가면 아까 얘기했던 그 발람이 있습니다. 이 보올의 아들인데 점술가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 데리고 왔어요? 저기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러니까 저기 그 거기서 데리고 온 거죠. 아람 더 멀리 가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유명한 점술가를 데리고 와서, 왜 데리고 왔어요? 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이 떼거리로 와가지고 자기 땅에, 자기는 몇 사람 안 사는데 엄청난 떼거리가 와가지고 딱 치고 있으니까 저거 어떻게 해서 죽여달라고 점술가한테 했는데, 점술가가 점을 저주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축복이 나와요, 입에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축복을 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그 이제 발람이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오늘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23절에 르우벤은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강과 그 강가라. 이거를 자세하게 안 읽으면 이게 강가가 뭐 그 사람들 말인지 잘 모를. 요단강과 그 강가라 이래놨어요. 이 강이 경계선, 강 가운데가 경계선일 수도 있고 강가가 경계선일 수도 있어요. 중국의 저 두만강인데 거기 그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만나는 그곳에 딱 가보면 이 두만강이 가운데에 우리 여기 그 섬이 무슨 섬이죠? 여기 그 꽃 만들어 놓은 섬, 여기 저기 하중도, 하중도가 아니고 하중도 맞나요? 예. 네. 하중도는 여기 전에 이제 비닐하우스를 짓고 농사 짓다가 지난번에 매미가 오고 난 뒤부터는 이제 전부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꽃밭을 심어 놓고 아주 휴식처로 아주 좋아요. 차들도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공기도 좋고 뭐 이제 범람하면은 그거는 이제 묻었다가 다시 꽃을 심으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데, 이 두만강에도 가보면 중국 땅이다가 가운데 섬이, 저거는 중국 거고 요거는 북쪽 섬 거고 이제 계속 그렇게 이름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경계선이 강일 수도 있고 강가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주게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까지 23절까지가 남쪽에 분배받은 무슨 지파? 르우벤 지파의 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예, 거기 보면 남쪽 경계가 아르논과 아로엘이고 북쪽 경계는 아모리 헤스본이고 서쪽은 요단강 강이고, 동쪽 경계는 어디 있습니까? 암몬이 이제 맡고 있죠. 암몬이 그 하고 있으니까 그 경계선은 분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그쪽은 사람들이 거의 살 수 없는 사막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는 거기 암몬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다른 앞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갓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25절에 야셀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을 다 길르앗이라고 말해도
뭐 그냥 그렇게 기억해요. 요단 동편은 다 길르앗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거기 갈 일이 없고 거기서 뭐 심부름 길르앗 살 이유가 없으니까 요단 동편은 다 길르앗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을 때 약간 구분하기만 하면 되죠. 거기 보면 그다음에 라빠 아로엘이 있습니다. 라빠는 아까 제가 이제 지금 암만이라고 하는 곳이 라빠라고 했는데 그 라빠는 우리가 기억하기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할 때 이 부하들이 하나도 없은 이유가 부하들이 있었으면 감히 그렇게 못할 텐데 부하들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렇게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말죠. 그래서 힘들 때 좋아요. 아무 탈이 없을 때 좋아요. 기독교인은 답이 나오는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그걸 말이라고 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언제 좋다고 이러면 당연히 평화로울 때 좋죠. 이런데 평화로울 때 죄를 짓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우면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우리가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가장 좋은 거를 뭐가 좋냐? 가장 좋은 이 힘들 때 뭐가 가장 좋은데?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예, 힘들 때 죄를 안 짓기 때문에 그때 가장 죄를 안 지으면 하나님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하나님. 죄를 안 지으면 도와주지만 죄를 지으면 안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힘들면 도와주고 힘 안 들고 헌금도 자유롭게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러면 그건 뭐 네 기분 좋아서 한 거지 뭐 이러면서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근데 힘들게 막 할 때 우리 IMF 때 동부교회에 뭐 점점 그 헌금이 많아졌어요. 뭐 사람들이 막 교회가 어렵다고 이런데 교회는 동부교회는 더 많아졌어요. 말씀 꼭 붙잡고 있으면 그냥 내가 어려운 게 그동안 남들이 어려운 걸 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어렵고 나니까 남들 내보다 어려운 사람이 훨씬 많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고 그런 일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라빠를 보면서 그런 것도 다 생각해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그, 그, 이 길르앗 이름은 나중에 보면 출애굽기 보면 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여기 나왔는데 마길의 자손 중에서 장남인가 길르앗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이 땅이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에, 나와요? 이러면 성경은 나중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름이 나중에 쓰여졌는데 그걸 앞에 땡겨다 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쓰지를 못해요. 이름이 없는데 창세기부터 어떻게 써요? 쓰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쓰니까 이름이 나중에 붙어졌는데 그때 거기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그걸 알고 나서 뭐라고 해요? 아, 이게 성경은 사람이 썼구나. 그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직도 성경이 하나님 썼다고 믿니? 그게 사람이 쓴 건데 이렇게 말하면 그래 그럼 알았어. 사람 썼는 거니까 네 읽지 마라. 그리고 그 사람하고 상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썼다고 믿는 것 사람만 이 성경이 은혜가 되고 읽어지고 우리의 이 구원이 되는 것이 그럼 믿음이 없으면 그거는 뭐 읽으면 힘들고 눈만 아프고 뭐 짜증만 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안 읽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상대 안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길르앗 라파 그리고 25절에 어, 뭐의 절반? 암몬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래요. 원래 암몬 땅이 그 갓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 전체가 암몬 땅인데 자기들이 그냥 절반을 차지해버렸다. 이제 그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죠. 26절에는 헤스본 아까 잘 나오던 헤스본이 나오죠. 왜 헤스본이 자주 나오냐면 가운데이기 때문에 경계선이기 때문에 근데 헤스본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헤스본이 가운데다. 그리고 어디 가다가 헤스본이 나오면 갓 지파와 어, 르우벤 지파의 경계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똑똑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든든하고, 그런 사람이 옆에 없고, 뭐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저 하다가 둘이고 막 조용하게 있다가 그냥 자자고 막 자자 이래서 잠이나 자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 나눔할 때 누가 탁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26절에 마하나임 있습니다. 마하나임이 이 지도에는 보일 거예요. 예, 보이는데 마하나임은 그 옆에 숫꽃도 있고 마하나임도 있고 야복강 옆에 있어요. 그래서 야복강하고 숫꽃하고 이건 다 야곱하고 관계돼요. 야곱이 천사를 만나서 어, 그 하나님 나라 마하나임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그 바단 아람에서 올 때 하나님 천사를 만나고 마하나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나중에 저그 뭡니까 다윗이 그 아들한테 그 쫓겨가지고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갈 때도 이 마하나임으로 이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숫꽃도 이제 야곱이 우리간이라는 뜻인데 거기서 이제 수경을 하게 되죠. 그 형 만나가지고 보내놓고는 자기는 숫곳에서 이제 야영하고 있는데 이 숫곳은 출애굽하고도 숫곳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하고는 여기하고는 다르고 이름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간이다. 그래서 양을 거기서 치고 거기서 먹고 자고 이러면서 이름을 붙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숫곳이 있고요. 27절, 28절 시혼의 남은 땅이라고 그랬죠. 아까 시혼의 반은 저쪽에 르우벤이 가져갔고 남쪽으로 가져갔고 북쪽에 남은 땅을 다 갓 지파가 차지했는데 그게 이제 이 벳하람, 벳니므라, 숫꽃, 사본 그리고 요단 긴네렛 바다 끝까지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그리기 싫으니까 우리가 요 자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렸는데 요 자료는 그렇게 안 그렸는데 요 자료는 그려놨어요. 긴네렛 바다 끝까지가 어디예요? 쭉 올라가면서 그려놨죠. 여기. 예. 쭉 더빌로 올라가면서 그게 다 갓 지파의 땅이다 말이죠. 그게 이제 그 27절에 요단 동편 긴네렛 바다 끝까지라 이 말이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려지겠죠? 예, 그렇게 그려졌고요. 그 다음에 20 그래서 이제 가치파 얘기는 다 끝나고 29절에부터는 문하세 반지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문하세 반지파라고 여러 군데에서 문하세 반지파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2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마길 자손의 절반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문하세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마길의 자손들이다 마길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길의 절반 이쪽에 서편 땅 말할 때도 마길의 절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길 자손의 절반이다. 문하세는 뭐 오래된 세월이 지나가서 마길이 이제 문하세의 대표가 됐다 보니까 나중에 그냥 마길이 이제 다 차지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마하나임이 또 나오는데 마하나임이 이제 거기 가까이 북쪽 경계니까 그죠? 남쪽 경계. 그러니까 므낫세의 남쪽 경계가 마하나임이라는 거죠. 그렇죠? 숫꽃 마하나임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북쪽 므낫세의 경계가. 예. 그래서 그다음에 바사는 제일 꼭대기에 북쪽 제일 여기 이 그림에는 잘 안 나오지만 여기 그림이 잘 안 나오는데 이게 갈릴리 북쪽에는 다 바산이에요. 바산. 그래서 바산에는 목축업이 잘 자라고 목초가 잘 자라서 그 소가 살이 진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를 그 골란 공원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요충지예요.
그 우리들 여행도 가기가 힘들고 거기는 맨날 우리 땅이라고 싸우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리아에서 그걸 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좀 곤란하다 이래가지고 곤란공원이라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그냥 웃는 소리고요. 거기가 이제 바산이라고요. 헤르몬산이 앞에 있는 게. 그 다음에 바산 야일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동네가 많았는데 바산 동네에 많았는데 60성읍이라고 그래요. 맞죠? 30절에 보면 60성읍이 있었다. 60성읍 다 이름 써봐야 뭐 후손에게 도움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안 써서 다행히 묵상 시간이 짧아지는 것 같아요. 길르앗 절반이다라고 얘기하면 요단 동편 절반을 차지했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31절에 길르앗 절반. 그 북쪽에는 다 옥의 나라예요. 옥도 그 사람 이름이거든요. 바산 왕 옥이입니다. 그래서 옥도 이제 거기 그 무슨 족속? 아모리 족속이라서 장신들이 안악 자손들이 살았던 거예요. 왕들이. 옥도 그 다음에 밑에 아스다롯이 있고 에드레이가 있다. 아스다롯은 가끔 나오는데 여기인지 저기인지는 잘 몰라요. 하여튼 이름은 이거예요. 아스다롯이. 에드레이는 듣긴 들었는데 많지는 않고요. 그 32절에 이제 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 이렇게 말하는데 어딘지 알겠죠? 어느 지도를 봐도 사해 북쪽에 있는 여리고 그 옆에 길갈도 있고 그리고 그 맞은편이니까 동쪽에 모압 평지는 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끝났다라고 32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무슨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요? 지도 공부하는 게. 그거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뭐 성지순례 가도 뭐 이 두 지파 반에 대해서 공부 하나도 안 해도 가가지고 그냥 구경만 하고 와도 아무 뭐 문제가 안 생겨요. 그거 갔는데 그것도 못 봤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33절에 이걸 말하고 싶어서 지금 이 위에 글을 써요. 이 동쪽에 레위 지파가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레위 지파는 동쪽에도 살고 서쪽에도 살고 다 살아야 돼. 온 데 살아야 되는데 그때 땅이 없어. 땅을 안 줘. 물론 땅을 안 주니까 못 사니까 이제 제사장용으로 이제 땅을 줍니다. 거기 도피성 주변에 몇 킬로미터를 다 레위인들이 경작하라고 주는데 그걸 가지고 농사 지어서 먹고 살고 하는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33절을 읽으면서 12명 중에 한 사람은 땅이 없이 살아야 된다. 다 땅이 있어서는 안 된다. 12명 중에 한 명은 땅이 없어야 된다. 그 사람이 11명을 살린다. 12명을 살리지 자기까지 합해서. 그 사람이 12명을 살린다. 그래서 왜 나만 그래요? 그러지 말고 네가 있어서 나머지 사람이 다 산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식구가 12명이면 한 사람만 교회 가면 돼요. 그 식구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명 식구가 2명 있는데 한 사람 나와요. 엄청 복음화율이 강하죠. 그건 뭐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신랑 보고 막 니는 교회 안 나가니까 인간이 그렇지 이러고 야단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레위인은 야단치라고 그래 놓은 거 아니에요. 돈은 지가 다 가져가고 그럼 당연히 레위인은 돈을 못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다만 주는 거는 먹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치는 돈은 그거는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당당하게 분깃을 달라, 내 몫을 달라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 레위인은. 그래서 어떤 게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레위인은 있어야 돼. 레위인 있어야 돼. 근데 12명 중에 한 사람은 레위인이 있어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 많은 인류 속에서 딱 한 사람, 예수님 한 사람만 제대로 제사장이 된 거예요. 나처럼 해야 된다. 그 얘기하면서. 그래서 12제자 중에서 자기와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앉으면 다른 사람 교회 잘 다니게 해주세요. 신앙 좋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야야 그 기도하지 말고 니만 잘 믿으면 돼. 12명 넘거든 한 사람 더 24명 되거든 한 사람 더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라. 그런 소리로 들려야 돼요. 34절 읽으면. 남의 얘기를 자꾸 교회 오면 남의 얘기하고 뭐 목사님이 기도를 그래 한다든가 뭐 누가 장로가 기도를 그래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고쳐야 돼. 아니 내가 무슨 뭐 우리 교회 제사장입니까? 물론 아니죠. 그렇지만 그걸 남이 보잖아요. 내가 저 딴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가서 우리 목사가 뭐 제대로 못하더라 이러면 니는 그 제사장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려면 입 다물어야 돼. 뭐 자랑하고 뭐 이런 건 안 해도 그래도 입 다물고 있어야 돼. 가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이렇게 뭐 미워해도 참고 욕해도 견디고 어려운 것도 그리고 남은 배불러 죽겠다 이러면서도 그런데도 배가 쪼록쪼록 소리 나도 가만히 있고 그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제사장 그런 제사장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뭐 이 세상이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예수님처럼 내가 진짜 제사장 모습을 보이겠다 이러고 죽어야 될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래 안 해도 다 사람들이 알아요. 그럼 뭔 뜻입니까? 레위 제사장으로 살으라 하는데 살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하나도 레위 제사장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뭐 막으로 막 살아도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 그걸 공부를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욕해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레위인으로 진짜 레위인으로 안 사는데도 나를 레위인으로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레위인으로 쳐주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렇고 집에서 맨날 싸우는 사람은 자기가 레위인인지 모르고 싸우는 거죠. 레위인인 줄 알면 욕먹으면 먹고 밥 안 주면 굶고 때리면 맞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게 레위인이죠. 막 싸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레위인 아니죠. 한 사람은 있어야 된다. 12명 중에 한 사람. 그래서 그게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납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을 가지면 다 가지는 건데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의 몫이다. 다른 사람은 다 가져도 다 세상 것을 가져도 너는 하나님만 내가 네 거다. 내가 너의 기업이지만 내 몫은 레위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12명 중에 한 명은 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가치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면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진급하면 행복할 것 같고 식구가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힘이 세면 행복할 것 같고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은 거기서 하나도 못 찾고 오직 말씀에서 행복을 주십니다. 말씀에서 기쁨을 주고 말씀에서 즐거움을 주고 그게 행복이지 뭐 돈 갖다 놓고 싸우고 맨날 고발하고 신고하고 네 돈 내 돈 따지고 재판 걸어놓고 그게 무슨 뭐 돈이 어떤 행복을 줘요. 서로 앙숙이 돼서 싸우고 돈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건강은요? 건강이 행복하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이 다 행복할 것 같으면 다 건강하죠. 근데 건강하지 못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장애자가 또 병든 사람이 행복해서 웃으니까 그 장애자를 가진 집이 불행할 것 같은데 장애자를 가진 사람이 그 장애자가 있어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 집에 천사입니다. 우리 집에 천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를 낼 줄도 모르고 없어도 뭐
징징대지도 안 하고. 그게 천사 아닙니까? 집에 천사 한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장애자 낳으면 저기 그 무슨 마을? 꽃마을인가 뭐 어디 거기다 갖다 내도 그냥 갚아요. 그럼 천주교에서 그 애들 다 키우고 이렇게 하는데. 장애자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려움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죄의식을 갖는다든가 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거 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못해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인정해 주는 걸 생각하면 그 은혜가 감격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세 가지는 알아야 돼.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종교개혁의 이유입니다.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온 이유가 그 세 개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안 가져온 거예요. 뭐 권징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우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징계 준다고 해가지고 뭐 하나님 칭찬해주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교회에서 징계 안 합니다. 그리고 뭐 근데 세례 주는 거 하고 성찬식 하는 거 그거는 가져왔어요. 천주교에서는 7성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만 개신교가 가져왔는데 그 2개가 세례 주는 것과 성찬식 하는 거 그 2개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천주교의 잘못된 거를 그냥 다 놔두고 그건 전부 개신교로 가자 이러면 좋겠지만 그러면 개신교의 의미가 없어요. 천주교는 그대로 놔둬야 과거가 살아나지. 만약에 천주교를 없애자 그러면 그 기독교 역사를 다 뭉개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있어서 천주교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가 병에 걸리면 병을 없애려고 하다가 죽지 말고 그 병하고 같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하는 데까지 살다 가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목숨의 그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오래 살라고 그러지 말고 너무 건강하게 남보다가 힘세게 살라고 뭐 턱걸이도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준 거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다 자식들이 복 받고 그럽니다. 막 강제로 가르치고 막 때리면서 가르치고 이러면 그게 나중에 원수 갚는데요. 우리 김선택 목사님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나중에 원수 갚는데 많이 다칩니다. 많이 다칩니다. 서울대학 보내고 훌륭한 변호사 만들고 그러면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똑바로 가르쳐야지. 똑바로 가르쳐야지. 시끄럽게 하면 그게 시끄러운 줄도 모르고 사는 거잖아요. 아무쪼록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특별히 33절 붙잡고 힘들고 어려울 때 견디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